그래서 이제 그 저번 시간에 보니까 선생님 본문을 들으니까 겨자씨가 겨자씨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간다. 이게 화두죠. 겨자씨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간다. 이렇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공부를, 화두를 지냐면은 몸뚱이가 나다. 이래가지고 화두를 지어. 진짜 화두는 누가 지느냐? 몸뚱이가 질 수 있나요? 몸뚱이가 못 지어요.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요. 무정물이에요.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에요.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몸뚱이가 겨자씨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간다. 이 화두를 못 지어요. 그런데 나는 몸뚱이가 나다. 몸뚱이가 나다라는 이 한 생각이 벌써 이미 다른 말로 하면은 꺾고 들어가는 거야. 딱 꺾여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내가 꺾여 있는 줄을 몰라. 나는 벌써 한 번 꺾였어. 꺾였는데 나는 모를 따름이야. 그러니까 겨자씨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간다. 이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 겨자씨도 모습이죠. 모습은 상대성. 상대성은 전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허공? 허공이 모습인가요? 아닌가요? 일곱 거사님? 모습입니다. 그렇죠. 모습이죠. 허공하고 이름이 붙으면 이미 모습이에요. 왜? 요 이름이 있잖아요. 허공은 모습이 아니야. 아니에요. 상대성이에요. 허공이라고 가리키는 손가락이죠. 그걸 가리키는 절대성.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모습인가요? 아닌가요? 모습. 모습이죠. 가르치는 이름이라. 이름. 그래서 겨자씨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몸뚱이가 안 된다. 라는 생각을 딱 하고 있으니까 내가 겨자씨는 요맨하지. 극소라고 하지요. 삼천대천세계는 말도 못하게 큰 건데 왜 큰 게 작은데 들어가노? 이 생각이 꽉 절여 있어. 그죠? 삼천대천세계는 이만한데 극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여기 공부하러 오기 전에 이 문제를 받았다. 이러면은 이 겨자씨라는 모습, 삼천대천세계라는 모습에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겠죠. 왜? 한번 꺾여 있으니까. 몸뚱이가 내다 하고 꺾여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겨자씨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간다라는 화두를 깨는 동시에 쭉 펴지는 거예요. 이게. 몸뚱이가 내가 아니구나. 나는 허공으로서 인되구나. 이걸 알아버리는 거야. 이걸 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죽 겨자씨고 삼천대천세계도 죽 삼천대천세계구나. 이거를 알아. 그래서 이거 겨자씨하고 삼천대천세계의 바탕이 하나네. 같은 엄마 뱃속에서 다 나왔네. 그걸 알아. 이거 지금. 그죠?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 동시에 몸뚱이가 나다 해서 나는 바로 일체만법의 바탕인 허공 텅 빈 공성이구나.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이걸 순간적으로 알아버려. 그러니까 거지가 맨날 거지짓 하다가 아, 나 부잣집 아들이었잖아. 탁 생각이 나버린 거지. 부잣집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이 나면 그때부터 거지짓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자기 부모 찾으러 가서 그 부잣집 아들 노릇 하죠. 안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그 아까 지금 공부하던 것 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 좀 처지거사님 좀 읽어주실라면 이쪽이 아니구나. 내가 이거 프린트를 그때 해갖고 와가지고 127쪽에 그거 저기 3분의 2 정도 되는 데서 원래 밝은 자리가 있는데 여기 원래 밝은 자리가 있는데 중간에 안밝음이 들어서 중생지경을 쓰기 때문에 중생계에 떨어져 알고 보면 안밝음도 전부 청정한 법성신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만 밝혀버리면 영원한 겁니다. 왜 영원하느냐?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지금 앉아있는 동안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못 보기 때문에 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따름이지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꾸 변하고 있어요. 참말로 여러분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분명하게 알면 바로 허공이나 다름없습니다. 허공이 끝이 있나요? 지구가 무너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가 뭉개지고 극락세계가 뭉개지고 지옥이 뭉개지더라도 그 자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허공으로서인 여러분이고 색신으로서의 여러분은 아니거든. 물론 허공에서 지구도 태양도 나왔지만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인 내라는 걸 확연히 느끼게 되면 이 공덕은 천배 만배가 되는 이유가 여기서 성립이 됩니다. 이두상 보시, 모습을 바탕으로 한 보시는 모습 자체가 성품이 없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실답지 않은 가짜다. 가짜를 바탕으로 한 것은 모습이 있을 때는 모습에 따라서 활개를 치지만 시일이 지나서 없어져 버릴 때는 공덕도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얼음 위에다 공덕이라고 글을 써 놓았는데 얼음이 녹으면 공덕이란 글자는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주상 보시는 모습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고 법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법신을 바탕으로 한 것은 진짜 내 자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건 영원한 것이고 모습을 바탕으로 한 것은 영원성이 없다. 예, 그 앞쪽에 원래 밝은 자리가 있는데 중간에 무명이 들어서 중생지경을 쓰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무명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바쁘니까요. 무명이 들어서 중생지경을 쓴다는 거지. 무명이라는 거는 지가 되게 밝은 자리야. 본래 이 허공으로서의 나는 되게 밝은 자리야. 자기가 너무 밝아서 밝은 거를 알아보고 싶어. 말로 하자면 지가 너무 밝아서 밝은 게 뭐지? 그러니까 아주 소소영령한 자리죠. 소소영령한 자리가 소소영령한 게 뭐지? 라는 한 생각을 턱 일으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소영령한 자리와 그 생각이 일어나지요. 이 자리하고 이 자리에서 일어난 생각, 소소영령한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이 턱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와 객으로 딱 나뉘어버려. 상대가 돼버려. 근데 그냥 보면 얘가 얘잖아요. 얘가 얘 한 생각을 일으킨 것이거든. 근데 탁 주객으로 상대를 나눠버려. 이것을 분별이라고. 나와 너, 밝다 어둡다, 또
선이다 악이다,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최고로 울트라 캡숑이 나다, 너다 이렇게 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자꾸 하라는 이유는 이 나라는 것이 도대체 이 나라는 것이 말하자면 본래 자리를 잡고 되돌아가야지 너도 사라지거든. 만약에 몸뚱이가 나다 이러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나와 나 아닌 것 이렇게 주와 객으로 나눠버려요. 나와 나 아닌 것. 이 나라는 이 한 생각은 엄청나게 슈퍼파워예요. 모든 생각의 근원이에요. 이 나라는 것은. 그래서 나다 이러면은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딱 나눠봐. 그러면 나다 하면 내 것이다가 나오죠. 아소 내 것. 그러면 내 것이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으로 나눠버려. 이 세상이 내 것 아닌 것. 이렇게 된다. 여기에서 12분별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이해득실이 일어나고 탐진치가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어디서 오느냐? 나라는 데서 나라는 데서 온단 말이지. 그런데 요 나는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와요? 네? 몸뚱이? 나는 몸뚱이야 지금 내라는. 그지요? 근데 이 내라는 생각은 어디서 오냐고. 이거 내라는 생각이 어디서 와요? 몸뚱이가 나다 하는 이 생각이 어디서 오냐고. 내다 나. 주에서. 예? 주? 그렇지. 본래 청정심에서 오지. 텅 빈 자리에서 오는 겁니다. 청정심에서 한 생각을 놔두어서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의 바탕이. 그죠? 예, 나라. 딱. 여기서 나도 청정심에서 왔건만은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나 아닌 것과 완전히 갈라져 버려.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으로 갈라져. 여기에서 온갖 시비분별이 다 붙어버린단 말이죠. 이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나와 너로 나누는 것. 주와 객으로 나누는 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별망상이라고 하죠. 이것이 허망한 상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이다. 망상이라는 것은 허망 상상이거든. 허망한 상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이 허망 상상. 그러니까 나다 너다 주다 객이다 이렇게 딱 분별. 여기서 분별망상. 너희들은 분별망상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둘러보지 마라. 그 말이죠. 분별망상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둘러보지 마라. 이견 착상하지 마라.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둘러보지 마라. 참 이 불교 공부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도 논조가 막 딱 그냥 퍼즐 끼워 맞히듯이 딱 맞아버리는 거라. 분별망상이 이견 착상이야.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발금이 들어서 중생지견을 쓰기 때문에 중생계에 떨어져. 중생계라는 것이 중생이 뭐지요? 모습이지요. 모습이면 또 모습 공식 한번 해볼까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또 모습은 변한다. 예, 모습은 것이다. 예,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예. 모습을 잘 분리자. 자, 중생을 한번 넣어보죠. 중생은 자체성이 없다. 중생은 변한다. 중생은 것이다. 중생에 머물 수 없다. 중생을 잘 분리자. 그렇잖아요. 중생이라는 것은 본래 중생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생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지견이라는 것은 무엇을 중생지견이라고 하느냐?
명절망상을 진짜로 알아.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알아. 상대성이 가짜지요. 네. 모습이 가짜지요. 네. 그러니까 모습을 진짜로 아는 것이 중생지견이에요. 그래서 거기 달라붙어.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머물면 괴롭다. 머물면 괴롭다. 왜? 머물 수 있는데 머물면 좋은데 머물 수가 없는 허망한 것에 머무니까 괴로움밖에 남는 것이 없어.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은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기는 굴리되 머물지는 말아라. 왜? 실체가 없는 물건이야. 공한 물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는 어디서 나왔냐? 뒤바뀐 생각으로 나옵니다. 그 말입니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안발금이 들어서 중생지견을 쓰기 때문에 중생계에 떨어져. 중생계라는 것도 중생은 중생이나 이름이 중생이라고 우리 금강경에 나오지요. 중생계라는 것도 뭐지요? 모습이죠. 그게 중생계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발금도 전부 무엇에 나온다? 청정한 법성신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고 헛것인 모습이 내가 아니고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이 모습을 나투는 시간이 끊어진 정말 청정한 한 점의 티끌도 없는 무상인 그 법성신이 바로 나다. 이것만 밝히면 영원하다고 했네요. 일각과 사람한테 자꾸 물어봐야지. 처음 온 사람은 너무 어렵고. 법성신을 밝혀버리면 영원한 거라고 했는데 왜 영원하죠? 모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습이 없다는 것은 뭔 말이죠? 시종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법성신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들러붙지를 않아. 그래서 법성신은 과거, 현재, 미래가 떨어져 버렸단 말이지. 과거와 현재를 꿰뚫어 버려. 그래서 영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왜 영원하느냐? 이제 쭉 이렇게 나오죠. 모습은 자꾸 변하는데 그 변하는 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따름이지 지금도 자꾸 변해. 그래서 여러분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분명하게 알면 바로 허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허공도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허공이라는 것이 빌려온 이름이다. 백봉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허공은 뭐냐? 공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계의 그 자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구가 뭉개지고 욕계색계 뭉개지고 극락세계가 뭉개지고 지옥이 뭉개지더라도 그 자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 돼요? 일각거사님. 네. 일각거사님 잠잘까봐 자꾸 부르는 거야 내가. 네. 지구가 무너지고 욕계색계 무너지고 극락세계 무너지고 지옥이 뭉개지고 우리 몸뚱이가 다 뭉개지더라도 그 자리는 가만히 있는 거라고 했어. 어째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진짜니까. 그렇죠. 이거는 바탕이잖아요. 모습이 없나. 바탕이니까 바탕 위에서 일어난 모든 모습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러지만 바탕은 본래 모습이 없어.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는 물건이야.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색신으로서의 그러니까 이 몸뚱이로서 여러분이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든 일체 마음법이 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걸 확실히 느끼게 되면 이 공덕은 천배만배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됩니다. 공덕이 천배만배가 아니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허공이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상에 머무른 보시를 한다면 그 모습 자체가 성품이 없고 자성이 없기 때문에 가짜야. 그래서 가짜를 바탕으로 한 것은 모습이 있을 때는 꼭 있는 것 같이 보여. 근데 모습이 없어지면 다 없어져 버려. 그래서 얼음 위에 써놓은
그거 그리나 한 가지다. 그런데 무주상봇이라는 것은 자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모습이 없는 자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왜 그러느냐 그거를 좀 읽어주시죠. 이제 일각거사님 읽어볼까요? 네. 왜 그러느냐. 예. 왜 그러느냐? 지금 여러분들은 꿈속에 있습니다. 납득이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겠지만 잠자면서 꾸는 꿈은 제2의 꿈입니다. 살아서 꾸는 꿈은 제1의 꿈입니다. 어째서 그러느냐? 우리는 모든 모습을 진짜로 알거든요. 사실은 아닌데 진짜로 안다 말이죠. 또 내 몸뚱이 내 모습을 진짜로 알거든요. 내 몸뚱이 진짜가 아닌데 진짜로 아는 것이 꿈 아니에요. 예. 모습 공식. 이건 바로 모습 공식이죠.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가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 이 상대성의 세계는 전부 모습 공식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 진짜 아니거든요. 참말로 부처님은 빛깔도 소리도 없는 그 자리입니다. 30 이상 80종호는 그림자로서 거짓 나쁜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입니다. 육신은 거짓이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나도 1살 때, 2살 때 다 있었어요. 그러나 변해서 자꾸 없어졌어요. 자꾸 변해서 지금은 노인이 됐어요. 그러니 가짜 아니에요. 모든 것 지구를 봐도 진짜로 봐. 태양을 봐도 진짜로 봐. 부처님 30 이상 80종호를 봐도 진짜로 봐. 지금 이 세상에만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전 세상 전 세상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하니 몸뚱이는 가짜다. 진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다. 뻔히 알아도 좀채 결정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법회를 갖고 설법을 듣는 것은 이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설법이고 설법을 듣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법 들어서 뭐 할 겁니까? 어느 사람 부처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깨달은 부처님이고 우리는 중생물이거든요. 중생이라는 것만 딱 떼내면 그대로 부처 아니에요. 예. 자, 거기 보면 우리는 모든 모습을 여러분들은 꿈속에 있습니다. 납득이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겠지만 잠자면서 꾸는 꿈은 제2의 꿈이고 살아서 꾸는 꿈은 제1의 꿈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 지금 꿈일까? 모습을 진짜로 보기 때문에. 모습을 가짜인 줄 알면 꿈꾸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을 진짜로 알아.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엇을 진짜로 아냐? 내 몸뚱이를 진짜로 알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엑스레이 또 현미경 뭐 이런 안경을 다 바꿔 끼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 또 개미, 소 이런 다른 축생 종류 보면은 전혀 다르게 보여. 나는 이 몸뚱이 이것이 이 모양인 줄 나는 내 입장에서 보면 그래. 듯하다 말이지. 근데 다른 입장에서 보면 이 몸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몸이 아니라 이거를 정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해를 좀 해줘. 개미가 내를 보면 이렇게 볼까? 아니거든. 그거 그냥 알 수가 있거든. 개미하고 내하고 눈 구조가 다른데 어떻게 같이 봐? 틀리지. 만약에 진짜 내 몸이 진짜 실체가 있다면 개미가 보나 소가 보나 돼지가 보나 똑같이 봐야지 나를. 사람이 보나. 근데 나는 실체가 없는 물건이다 보니 어떻게 보여요? 어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여버려.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세상, 우리 지구의 세상에 몇 가지 세상이 나투고 있겠습니까? 김정심아. 셀 수가 없지요. 셀 수가 없지.
왜? 그 보는 눈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일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눈으로 보면 맞아. 그 눈으로 보면 맞아. 근데 다른 인연이 오면 다르게 보여. 왜? 내 모습은 자체성이 없어서,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어서 자성이 없는 물건이요. 변하고 헛것이요. 그래서 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일각거사님 이거 이해되시죠? 이해는 되시죠? 네. 그래서 내 몸뚱이가 진짜가 아닌데 진짜로 아는 것이 꿈 아니에요? 백봉 선생님이 너무너무 구구절절 법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 몸뚱이를 통해서 네 법신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몸뚱이를 내가 만약에 제끼고 다른 걸 찾는다면 찾을 수도 없어. 또 찾는 놈이 뭐요? 난데. 찾는 놈이 낸데. 절대로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돼. 다른 데 가서 찾아가 용 쓰면 안 된다고. 뭐만? 변화는 있지만 자세히 관찰만 하면 된다. 관찰하는 데서 바로 내가 드러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잘 관찰하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유의법이 전부 다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또 뭐야? 여몽, 환과 같고 또 그러니까 그걸 잘 관찰하라고 했지 용 써서 찾아다니라는 말씀 안 했거든. 왜? 바로 그 모습이 죽 모습이거든. 바로 바탕에서 난툰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찾으러 가는 것이 너무너무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몸뚱이는 가짜다. 진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다. 뻔히 알아도 점체 결정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결혼망경과 동분망경으로 인해서 내가 보는 이런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 전부 진짜인 줄 알아. 진짜가 아닌데 자꾸 변하는데 헛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모습을 봐도 전부 다 진짜로 봐. 지구를 봐도 진짜로 보고 태양을 봐도 진짜로 보고 부처님 30이상 80정호를 봐도 진짜로 봐서 지금 이 세상에만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전 세상 그 전 세상에도 계속 그랬다. 그러니까 휴지통 맨날 왼쪽에 놔놨다가 오른쪽에 어느 날 갑자기 휴지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몸뚱이가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 변하고 헛것인지를 확실히 알면 변하고 헛것이거나 하는 그 자리가 드러나 버린대 그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중생불이란 말이죠. 중생불. 왜냐하면 중생을 굴리는 부처, 중생불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읽어봐야 되죠. 그 다음 읽어봐 주십시오. 부처님 말씀에 사람 몸 받기는 지극히 어려운데 지금 우리는 사람 몸을 받았어요. 좌우가 어떻든지 이 기회에 영생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도모하지 않아도 영생이지만 자기 자신이 영생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나 돼지도 영생이에요. 개나 소의 모습을 끌고 다니는 자리는 미하긴 미하더라도 역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입니다.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자리도 역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입니다.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를 끌고 다니는 자리도 역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이지만 개별적으로 인격을 낮춥니다. 낮추어서 그만 내다 하고 생각하는 바람에 전혀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만 이 몸뚱이에 대해서 희노애락을 느끼는 겁니다. 이거 쓸데없는 꿈입니다. 견성한다는 것은 꿈을 깨자는 겁니다. 이걸 지워버렸는데 여기 중냄비가 있어. 여기 개, 돼지, 사람, 여기 바퀴벌레,
왜냐면 바퀴벌레 파리 뭐 극히 안 그런 파리도 있기는 있더라마는 어쩌다가 파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 잡아봐라고 도망가지요. 내 잡으소 하고 대가리 밀고 가만히 있지 않지요. 도망가지요. 왜 그러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지혜자리가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와우, 그 바퀴벌레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바퀴벌레가 뭐 지구 빙하기를 지나온 곤충이래요. 1억 년이 된 곤충이래요. 그 사이에 얼마나 축적이 돼 있겠냐. 그것이 살아남는 그 생존의 그게. 그래서 개나 돼지나 사람이나 파리나 바퀴벌레가 전부 다 모습은 다르게 나타났어. 그렇지만 이 바탕은 뭐예요? 허공으로 쓰였네요. 죽이요. 그래서 죽개, 죽돼지, 죽사람, 죽바퀴벌레, 죽파리다. 그런데 개가 이래. 개로부터 태어났는데 지가 개인 줄 알아. 그래서 나는 개다. 이렇게 하네. 사람은 나는 사람이야. 이 몸뚱이만 갖고 사람이야. 근데 그거 톡 들어앉아 버려. 그러니까 내가 본래 죽사람인 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라는 이것이 조건이 사라지면 이 사람도 사라지는구나. 요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견성한다는 것은 그 자리는 하나지만 개별적으로 전부 다 인격을 나타워 자기의 어변에 따라서 나타워서 그만 내다 하고 생각을 하는 바람에 전혀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만 이 몸뚱이에 대해서 희노애락을 느끼는 겁니다. 이거 쓸데없는 꿈입니다. 견성한다는 것은 꿈을 깨자는 겁니다. 견성한다는 것은 내가 본래 죽이었네? 이거 아는 거지요? 나는 본래 죽이었네? 자, 그 다음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도리를 모르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전부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전부 꿈을 깬 사람입니다. 왜냐? 잠깐만요. 자, 나는 지금 사람이야. 사람인데 나는 죽사람이야. 죽사람. 이렇게 하면 꿈을 깬 것이고 몸뚱이가 내다 하는 사람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죠. 네 인생을 사는데 맨날 꿈속에서 살래? 정신 또리또리해서 살래? 이렇게 물으면 김정주 씨는 어떻게 살 거예요? 또리또리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또리또리해서 살고 싶으려면 꿈을 깨야 되거든. 깨야 되면 어떻게 해?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내구나. 요거를 알아야지 꿈을 깬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왜 그러느냐? 꿈인 줄 알면 꿈이 꿈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꿈인 줄 알면 꿈이 아니기 때문에. 꿈인 줄 알아.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꾸어. 일례로 다른 건 다 그만둬요. 꿈속에서 꿈을 꾸면 어떤데 이거 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꿈이구나 모르면 내 꿈꾸다가 깨면은 그거 그런데 이거 꿈이잖아. 이러면 어떻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네. 이거를 알거든. 또 뭐 다른 말로 하면 묘용의 도리가 되는 거죠. 내가 이거 그냥 돼지고 사람이고 개고 이러면은 변하고 헛것인데 휩쓸려서 가지만 죽개, 죽돼지, 죽사람, 죽바퀴벌레, 죽파리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전부 이렇게 어변에 따라서 깍깍 다 놔두어서 자기의 그 습성대로 이것을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묘용이라고 합니다. 꿈에서 꿈인 줄 알면 뭐예요? 묘용으로 안다. 작용으로 안다는 거예요. 작용. 바탕을 작용으로 아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모르면 변하고 헛것인 데에다가 달라붙어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고 설법을 듣는 것도 남을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듣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생사 문제에 대해서 참말로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니 우리는 항상 일거수일투족에 이 생각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지금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8만대장경을 줄줄 외워도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전부 도깨비입니다. 무슨 생각이냐? 눈도 무정물, 코도 무정물, 손도 무정물, 발도 무정물이라. 무정물이라는 거 의학적으로 딱 증명이 돼.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무정물이라고 하면 놀랍니다. 예. 그 밑에는 제가 그걸 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무정물이다 이렇게 하는 말은 이게 자성이 없는 물건이거든요. 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물건이. 그러니까 눈도 무정물, 코도 무정물, 몸뚱이가 무정물 하면은 몸뚱이에 붙은 것이 몽땅 무정물이 되잖아요.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하면 몽땅 눈이고 뭔가 몽땅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무정물, 코도 무정물, 손도 무정물, 발도 무정물이다. 그러면은 이것이 만약에 눈, 귀, 코, 혀 이런 것이 다 무정물이면 누가 보냐는 거예요. 누가 보고 누가 듣고 누가 말하느냐. 무정물인 줄 확실히 알면 보는 자와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그대로 드러나 버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보는 것을 뭐라고 하죠? 견성.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해요. 듣는 것을 문성이라고 해요. 문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냄새 맡고 냄새 맡고 몸으로 그거 하고 코로 입으로 혀로 하는 것을 각성이라고 하거든요. 각성. 여기에는 후성, 또 상성, 냄새 입맛 한 거, 또 여기 각성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지성, 아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눈에 올 때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는 성품이 돼. 귀에 올 때는 듣는 성품이 돼. 왜? 눈, 귀, 코, 혀는 전부 무정물이라서 지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각성, 지성. 다른 말로 하면 귀에 보청기를 꽂았어. 보청기를 꽂으면 김정주 씨, 보청기가 스스로 듣나요? 보청기는 어떤 역할을 해요? 소리를 모아서 증폭을 시켜주잖아요. 귀 청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지 보청기 자체가 들을 수는 없거든. 마이크 자체가 말을 하지는 않거든. 지금 마이크가 있지만 이 마이크는 내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거죠. 우리의 눈, 귀, 코, 혀도 똑같은 기관이라는 거예요. 기관. 근데 이 점이 너무너무 이해가 잘 안 돼. 그지? 왜 그럴까요? 의학적으로는 다 이해가 돼. 요새 망막도, 안생미가 드신 게는 망막도 다 이식을 했거든요. 안 보이다가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관인 줄 확실히 알아. 아는데도 이게 잘 안 돼. 그거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일각거사님 왜 그럴까요? 눈이 무정물이고 귀가 무정물이고 코가 무정물이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잘 안 돼. 이해가 안 되잖아. 왜 그럴까요? 느끼지 못해서. 자, 보자. 성감거사님 왜 그럴까요? 이게 너무 리얼해서. 너무 리얼해서. 예교시는 뭘 것 같아요? 나라고 생각. 네? 나라고 생각. 예교시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했어.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해. 그 생각이 바탕에 꽉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뚱이가 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새말귀가 나옵니다.
자, 새멀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이고, 애쓰셨어요.